입니다. 이번 한 주간 50일 기도학교 5번째 주간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새벽마다 깨우게 하시고 기도에 관하여서 귀한 말씀들을 배우게 하시고 또 실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 기도가 하늘에 차곡차곡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때에 우리들에게 다시금 놀라운 응답으로 돌려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수고한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남아있는 20일 더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0장 교재 126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같이 읽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아있는 20일도 힘내십시오. 예. 이제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힘내셔서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중보 기도인데 참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선 말씀의 배경을 좀 이제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성경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들이 많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 그러니까 헤롯 1세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게 어디 계시냐 물었던 그 헤롯이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헤롯 대왕 헤롯 1세인데 그 사람의 손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정치 지도자인 셈이죠. 정치 지도자가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손을 들었는데 제일 먼저 누가 죽었냐면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죽였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늘 형제처럼 같이 다니던 그죠? 야고보도 성경에 많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는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 동생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목회자이자 총회장이었죠. 그건 예수님의 동생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제자 그룹에서 12명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왜 죽였는지는 모르는데 이제 그다음 타겟이 누군가 봤더니 3절에 이제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제 제자들을 점점점 이제 압박해 가는 모습인데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도 사도행전에는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 4장에 5장에 계속 나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죠. 근데 이제 정치 지도자들까지 또 뒤에 가면 로마 황제
네로 황제, 도미시안 황제까지 교회를 자꾸 박해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퍼져가면 퍼져갈수록 이 마귀도, 사탄도 점점 힘과 권세 있는 사람들을 충동시켜 가지고 복음을 자꾸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는 그런 형국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다. 정치 지도자들은 빌라도도 그랬지만 자기 자리 지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자기 자리 안 지키면 이게 또 로마 황제한테 또 자기 일어난 일들을 보고를 해야 되고,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로마 황제한테도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럼 이제 번거로워지니까 그냥 손 씻어버리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제 이렇게 돼버렸는데, 자기 자리 지키려고 하는 거죠. 정치적인 자리를 지켜야지 자기도 먹고 사니까. 근데 여기도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구나, 그럼 제자들 더 잡아 죽여야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유대인들의 기쁨을 주는 척하면서 순교자들을 내면서 자기 자리 지키는 거죠. 이게 이제 정치 지도자들의 이제 모습입니다. 자, 이런 베드로가 이제 붙잡혀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베드로를 구출시켜 주셨다. 이제 이게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박해가 점점 심해질 때 이 박해 상황을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이 뭐였다는 거예요? 중보기도였다는 겁니다. 중보기도. 박해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 아니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시니까, 그래서 그 박해를 이겨 나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교회는 이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간 곳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죠. 마리아의 집에 갔는데, 그때 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교회는, 마가다락방에 있던 그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능력이 있습니다. 주제와는 좀 이제 내용이 맞지 않는데, 능력이 사실은 뒤에 가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교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이 수제자가 감옥에 갇혔는데,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는데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그럴 때 교회가 했던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일이 엎드리는 거, 기도였다. 그러니까 이 거꾸로 말하면, 이 주제를 가지고 푼다면, 이 교회는 이 박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기도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이 박해 상황을 이겨 나갈 수 있는 능력은 기도에 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제 120명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120명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아니면 3,000명이 예수 믿었는데 4장에 5,000명이 예수 믿었는데 5장에 가면 이미 1만 명이 넘어가는데, 그 교인들 다 끌어모아 가지고 야, 우리 대항하러 가자, 베드로 꺼내라, 풀어줘라, 이렇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능력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무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힘을 결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려면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가 교회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교회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맨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까요? 듣는다고 생각이 드세요? 생각이 잘 안 드시죠?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대답은 듣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별로 안 믿겨지는 표정이에요. 우리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실까?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교회는 분명히,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교회는 교회적인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제 눈앞에 보였잖아요.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이유도 모르게 죽었으니까. 근데 베드로도 잡혀있지. 교회로서는 한편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위축될 수 있고, 복음 전하는 것이. 근데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믿었냐? 중보기도에 있다. 그래서 엎드렸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사도행전 2장에 그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한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경험을 했었고,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53일 전에 죽인 예수, 그분이 죄인이 아니고 메시아야, 이 설교를 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는 걸 봤잖아요. 그죠?
회개함을 받단 말이에요. 그리고 4장에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나왔던 거 있잖아요. 어제 나왔죠.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시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4장에서 산헤드린 공회원에 잡혀가지고 십자가 부활 다시는 전하지 마, 협박당하고 위협하고 그래서 이제 풀어줬는데, 근데 이들이 가서 한 게 뭐냐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까지 잡히자 교회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될 행동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다. 그죠?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중보기도 돼서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설교를 했었죠, 그죠? 기도의 파수꾼. 중보기도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자꾸 기억하시도록 해줘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맹세하신 것을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거 기억하세요. 쉬지 않고 기억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약속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 그게 중보기도자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기도의 파수꾼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파수꾼은 하나님을 깨우는 겁니다. 말씀의 파수꾼인 에스겔은 대상이 누구라 그랬죠? 말씀의 파수꾼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사람. 의인과 악인, 사람이지만 기도의 파수꾼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기도의 파수꾼은, 중보기도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가서 내용을 좀 읽어보면, 사람이 돕는 것은 힘을 더하거나 물질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도와본들 뭘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있는 돈을 도와준다든지, 내가 아는 힘과 권력자들을 뭐 이렇게 알려준다든지,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되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도와도 자신이 가진 것으로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기도로 돕는 것은 무엇이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중보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지나서 이제 나오는데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예,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데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켰다. 그럼 몇 명입니까? 16명이잖아요. 이 베드로 한 명이 뭐 베드로가 뭐 칼을 가지고 뭐 말고의 귀를 이제 친 일은 있지만 베드로 혼자서 뭘 로마 군인들을 16명이나 뭐 죽이고 이렇게 탈출할 그게 아닌데 너무 좀 과도하게 지킨다 싶을 만큼 16명이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 4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지켰겠지만 그런 상황인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잡혀가서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참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평안하니까 잠을 자지. 여러분 내일 나는 이제 날이 밝으면 죽는다 그러면 오늘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지. 어떻게 잠이 와요, 그죠? 네. 근데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누워 자는데,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어떤 믿음이 없다면, 뭐 순교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까지 가지지 못한다면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베드로가 근데 이렇게 잠을 잤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면 잠 잘 못 자잖아요. 그 신경 쓰느라고. 예, 신경 쓰느라고. 신경 써도 될 문제도 아닌데 사실은. 근데 우리가 잠을 못 자고 자꾸 이제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죠. 베드로는 그냥 자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면서 베드로가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참 이 극적인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끝내려면 좀 진짜 끝내시지, 그죠? 하루 전날 밤에 그것도 몇 시간을 남겨두고 이제
죽음을 몇 시간 남겨두고 하나님이 구출시켜 준다는 거죠. 드라마 같이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좀 막아주시지, 꼭 사자굴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사자 입을 막고는 또 끄집어내 주시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홍해 바다 앞에서도 애국 군사가 바로 쫓아왔을 때 진짜 좀 홍해 가르고 좀 지나가게 하시지, 꼭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실까요? 우리 같으면 50일 기도학교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50일 첫째 날에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주시지 그냥. 근데 첫째 날부터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중간에 올 수도 있고 마지막 날에 올 수도 있고 지나서 올 수도 있는데 좀 빨리 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전날 밤에 좀 미리 끝내시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입장에서 야고보가 죽었어요. 야고보가, 예수님 제자가 죽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가 잡혔어요. 그러면 야고보가 죽는 걸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잡혔다면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요? 로마 군병들에게 잡혔다. 산헤드린 공회원도 아니고 로마 군병들에게 잡혔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제 끝난 거지 뭐. 끝난 거죠. 근데 교회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중요한 거죠. 기도 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상황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야고보가 실제로 죽었으니까, 베드로도 잡혔고 이제 하루만 지나면 죽는 건데,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전날 밤에 탈출을 해서 갔는데 교회가 그 밤중에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드라마같이 이렇게 대반전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이러면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가 가봐야 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밑에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둘째 줄에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임을 당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뭐 야고보 죽는 거 봤으니까 이거는 정해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죠. 기도를 다 포기할 만한, 기도해봐도 소용없다는 그 생각 들 만한 상황인데, 근데 교회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역사는 힘이 있고 기도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중보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합니다. 12장 5절 말씀인데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더라.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 하는 거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아까 마지막 찬양이죠.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이게 이제 해야 될 일들이죠. 자, 밑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한다. 왜 그럴까요? 왜 중보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할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이 시공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니까. 분명히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고 교회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죠. 공간이 다른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가 다락방 집에서 기도했는데 응답은 감옥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이게 하나님이 이쪽 기도를 들으시고 저쪽에 가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밑에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성도들은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옥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중보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합니다. 사람은 가까이 있어야 도울 수 있지만 기도는 어디서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교회의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었는데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제 한 분이 저한테 왔어요. 교회 이제 다른 일로 오셨다가 이제 만났는데 이분이 그 암 수술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하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할 당시에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이렇게 요단강과 같은 강이 있고 앞에 거기에 이제 징검다리가 두 개 있어서 이렇게 이제 건너가는데 건너편에는 이렇게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는, 그리고 옆에는 이제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누리는 그걸 이제 봤는데, 근데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보니까 기도 소리예요. 기도 소리. 근데 그 기도가 누가 기도하고 있는 거냐? 우리 교회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윤동환 이름 안 얘기하기로 했는데 윤동환 집사님인데, 윤동환 집사님이 옆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본 거예요. 저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눈물이 울컥했대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듣고 계시는구나. 근데 이분이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잘 마쳤는데, 그리고 이 주머니를 좀 찼어요.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밖에 안 돼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 주머니를 차고 이제 그 병원 지하에 기도실에 있어서 내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보통 사람 같으면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죠? 저도 그 심정을 모르는데 대부분은 여러분 솔직히 말하더라고요. 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한편 좀 비참하고 이 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되니까, 직장을 많이 잘라내 가지고 대장을 끌어다가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음식물도 많이 먹지도 못하고 소장을 통해서 바로 나와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조절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예. 이쪽에는 또 피가 고이는 게 있어서 피 뺀다고 또 주머니 달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대부분 사람 같으면 이걸 보면서 내가 너무 비참하다, 이런 신세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될 텐데, 이분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본인도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나한테 시키는 거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법도 한데, 자기 신세와 자기 처지를 한탄할 만도 한데, 근데 나온 기도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이렇게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먼저 나오더래요. 자기도 놀란 거예요, 본인도. 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제가 목사님 목회에 정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힘을 다해서 돕겠다고. 얼마나 고마워요. 암 환자가 암 투병하고 있는 분이 내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뭐든지 내가 돕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화요일 금요일 중보기도자들이 기도하고 월요일 저녁에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예, 다 보고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그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분이 기도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기도의 빚진 자 심정을 가져놓으니까 아마도 병원 지하실에 내려가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기도에 빚을 졌잖아요, 기도에. 여러분 이분이 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더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보고 계시는구나. 한 사람이 암 투병하는 가운데 이겨낼 힘을 얻는다면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네, 이런 겁니다.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표정이. 가장 중보기도의 큰 수혜자는 바로 접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다면은 이제 해나갈 수 없는 일들이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혼자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했어도 안 되고 그런 일인데,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장 많이 덕을 보고 있는 사람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기도, 오늘은 내 기도하지 말고 내 가정, 내 일터 내 기도하지 말고 적어도 두세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누군가는. 우리는 이미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 다 공통되게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성경 구절로 입증을 해드릴 텐데,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을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항상 살아 계셔서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위해서만 기도하지만 성령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그 기도를 받고 있는 거죠.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날이 정말 배신하고 죄짓고 돌아서고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성령님,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자기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 두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 친한 사람 말고요,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을 기도하세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기도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윤동환 집사님이 자기의 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이건 자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예. 앞으로 아마 윤동환 집사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기도했을 때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지금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고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코로나가 많이 퍼져가고 있는데 어떤 아시는 대로 개척교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예요. 교회가 지금 없어지냐 있어야 되냐 이런 문제예요. 예. 뭐 좀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어떤 교회가 만약에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없어져야 돼요. 사실은 남아 있으려면 남아 있는 거고, 예,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우리가 청정 지역에 있으니까 다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서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교회들을 통해서 집단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고, 그리고 선교사님들, 예, 기도하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보기도 팀들이 세워지는 것, 중보기도 팀들 세워지는 것, 남자들도 중보기도 팀이 세워질 겁니다. 이제 기도 학교가 지나면서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오늘 결혼하는 두 가정이 있는데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교회 학교 예배도 내일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5번째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 회복의 달을 앞두고 혹여나 교회 안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을지 많은 걱정과 근심,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심을 모두 거두어 주시고 최선을 다해 방역하고 안전에 힘쓰며 다음 세대를 맞이하도록 도와주소서. 예. 내일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맞이하면서 예배하게 될 텐데 교사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교회 차원에서 도울 게 있다면 도와서 아이들이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드린 기도 제목,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